546장 찬송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막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결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 염려 엄습할 때에 능히 힘써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말씀 인도함 따라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걸어가고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 그 사랑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도 부족하고 또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님 주시는 능력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시작하는 이 첫 시간부터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의 찬송과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주셔서 가정은 가정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또 직장은 직장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결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새벽에 우리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어루 만져주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즉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이제 제기했습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부지 중에 부정한 자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여겨서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 전통이 만들어졌음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것 이외에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형식적인 정결 규례만 지키면 부정에서 벗어나 내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정결 규례로는 죄인이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의지하게 될 때에 자기의 의의를 강화시켜서 자신의 실상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중요하고 11조 생활하는 것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활동을 하는 거 중요한데 근데 그것으로 나는 이것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칫 그것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뭘 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자칫 잘못하면 공로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세상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완벽히 지키라고 강조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은혜, 이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비판을 하시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신뢰와 경외함, 그 마음 없이 나는 무조건 밥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었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손 씻는 행위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있는 가운데 그 손 씻는 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지, 이것 없이 손 씻었다는 것만 가지고서 자신들을 마치 의로운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거 아니냐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명과는 상관없이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진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순종이 따르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 형식과 행위에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참된 회심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그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예를 오늘 한 가지 지금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특별한 돈, 특별한 그런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법을 악용을 했어요. 악용. 즉 자신의 돈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르반이라고 정해놓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만든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의 악한 품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전통인데 그 전통들도 사실은 그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세하게 더 이렇게 세분해서 만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는 오히려 그것들이 불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 오늘 이제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잘 정결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오히려 그것들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아니더라도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쟁하셨던 얘기들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법을 만들었다가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들 때문에 이제 논쟁이 많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하고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잘 서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전통인 이 종교적인 형식들이 오히려 이제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고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도 능력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로 오르만지시고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하나님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